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죽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도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항상 인생이 빈그물입니다. 거두는 것이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지혜와 겉모술수가 바닥이 난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총애를 듬뿍 받아서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이기적으로 자라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리움을 받고 차가운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그날 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알이 뽑혀서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던 그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막판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이 다 닫혀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아이러니컬하지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고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꿈꾸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렸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던 그날 베드로는 철저하게 인생의 허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반평생을 업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서 어떤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는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밤새 헛수고를 하고 빈 배로 돌아와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정박시키고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물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에 붙어있는 부유물이나 찌꺼기 같은 것을 잘 털어내고 잘 씻어서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물에서 냄새가 나고 또 그물이 부패해서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하다 보면 그물에 구멍이 나는 것이 굉장히 허다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을 때 그물의 구멍을 메우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나갈 무렵 한 이상한 유대인 한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왔어요. 평지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바짝 붙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 정박해 있던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와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비디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후에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이 지치고 피곤했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강렬한 포스에 압도되어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떨어뜨린 후에 배를 강단으로 삼아 육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승선했어요. 그리고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성가대에 앉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소리가 좋은데 성가대에 앉으시죠? 저 그런 거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옛날에 좀 한가닥 했습니다. 그럼 올라가세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고 보니까 이거 졸기를 해. 사람들 눈 때문에 이거 내려갈 수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얼떨결에 배를 타기는 탔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베드로는 그분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복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압도되었어요. 말씀을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하는 소리가 하도 신기해서 감동적으로 들은 것은 맞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당신의 말씀은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까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물질을 너무 많이 해서 잘하는데 이 시간은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상류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하류로 내려가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거기에 없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강력한 힘에 압도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뒤집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경험이나 상식이나 논리로 비추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당신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당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점은 비록 그가 많은 단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고의 강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이, 진작 그러듯이. 다 씻고 나면 꼭 이런다니까? 재수 더럽게 없네. 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 경험들을 꺾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뒤집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순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리를 영리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게 되면은 손에다 뭐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하는데 정말 장 지져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옆에 있었던 동료 어부였던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불러서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배에 걷어 올리게 됩니다. 생애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직접 육안으로 바로 앞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주, 팔자, 점 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가요. 무당이 뭐 알겠어? 근데 무당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속색이는구만. 애가 원수야.
너 그따위 식으로 해서 인생 안 풀려. 그러면 엉엉 웁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리를 알아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그 무당의 손을 잡고 엉엉 웁니다. 손에 있는 가락지도 빼고 지갑도 열어서 내고요. 시계, 금목걸이 다 풀읍니다. 자기 알아준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자기의 심리 하나를 알아준 것만으로도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자기 바로 눈앞에서 평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현실로 눈으로 보았으니 베드로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Depart from me. I am a simple man. 물고기를 보고 그 많은 물고기를 거뒀다는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옆에 있었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충격으로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짐으로 여기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 본인 스스로도 아니, 나는 평범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김세환,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는 큰 불이야. 그날 저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 학교도 못 다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큰 불이야.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여러분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 경험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타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짜증나는 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실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삶에 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정박시켜 놓았어요. 정박시켜 놓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때마침 그때 와서 배를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절로 안 가, 씨. 그러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지도 않은 식구들 함께 모여서 밥 같이 먹고 설거지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식구밖에 없는데 네 사람이 전부 다 제각기 와가지고 밥 차려달래네. 아버지 먹고 나면은 또 큰아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큰아들 끝나고 나니까 둘째 아들 들어오면서 배고파 밥 줘 그럽니다. 네가 먹어! 그러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된 죄로 해야죠. 그렇죠. 동의하시네. 똑같은 거에 한꺼번에 하면 될 텐데 따로따로 와서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물 다 씻었다니까? 그물 속에 붙어 있었던 부유물 다 떼고 찌꺼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전에 나온 그 깊은 곳에 가서 또 던지라고? 아니,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짜증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을 때, 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한 번도 이전에 사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살다가 인생 마치면 딱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입이 둔한 사람이었고 어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느리고 항상 선호 템포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배워본 적도 없고 뭘 많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인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동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는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을 거두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기도 했고 단순하고 우직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었어요. 상식이나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한 능력이나 기발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주여 나를 쓰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3년 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는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자기의 스승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죄책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물질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신을 감추어야 할 만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지 몰라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실패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부정한 거 아는데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셔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시 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알아요.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사람 유다,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체면을 아는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인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로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력한 것 알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목사에게 순종해라, 목사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째째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과학이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책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 제럴드 로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는 주인 중심이고 고양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개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반면에 고양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만약에 매일같이 사람이 개에게 밥을 주고 개를 사랑으로 잘 다스려주면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매일 밥을 주고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는 걸 보니까 저분은 나의 주인님임에 틀림이 없어. 그러면서 개는 사람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매일 밥을 주고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의 종임에 틀림이 없어. 개는 자기가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주인이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옵니다. 사람은 부르면 네가 와 이씨 그럽니다. 여러분, 개들 중에서 막 아프고 힘든데 주인이 불렀을 때 뭘 네가 와 그런 게 없어요. 부르면 죽을 때가 되도록 움직일 수만 있으면 옵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면 네가 와 정도가 아니라 기분 나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주인이 만지면 팍 뭅니다. 발톱을 세워서 주인을 핥혀요. 대들어버립니다. 그게 개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다가 이 개 때문에 신방을 갔다가 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과부로 오랫동안 사셨는데 제가 하지 않으시고 개 한 마리를 길렀어요. 그때는 조그만 강아지, 예쁜 강아지를 이제 데려다가 그 강아지에다가 마음을 주면서 사셨어요. 근데 강아지가 이제 자라면서 성인개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였어요.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이 개는 남편이고 아들이고 친구이고 가족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를 온 거예요. 저는 개 신방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권사님의 집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개를 보았는데 제가 한번 갑자기 눈물이 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뭉클했던 장면은 그 개가 죽어갈 때 제가 볼 때는 개 얼굴도 죽었고 몸도 죽었어요. 이미 다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개의 이름을 부르니까 개의 꼬리가 팍 떠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개 이름을 부르니까 이미 개는 표정도 없고, 뭐 제가 또 개 표정을 아는 건 아니지만, 개 표정도 굳었고, 아무것도 입 벌리고 혀도 나와서 죽은 게 분명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 꼬리는 파르르 떨더라고요. 어떻게 개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강아지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저에게 참 감동을 주신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김춘근 장로님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달라스에 오시면 전화를 하셔서 오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좀 고맙죠. 김충근 장로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강영우 박사님이셨어요. 두 분은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미국에 큰 영향을 준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충근 장로님은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그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에게 명강의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지금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곳에 대표로 계시는 분이에요. 몇만 명의 한인 학생들, 2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힘있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막 뜨겁게 만드시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부시 대통령 때 이 미국에서 복지부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다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분의 공통점입니다. 김충근 장로님은 간경화 말기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LA에 있던 그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높은 그 산장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의사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선언했고 그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Why me? 왜 하나님 납니까? 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한때는 알래스카의 주지사로 나가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나, 이제 좀 인생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사형 선고가 내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Why me?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John, you will not die. I will hold you with my strong hands. I will keep you safe. I will use you for the great awakening of America.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끊긴 사람에게 이 말이 가당이나 해요? 가당키나 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를 이끌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강영우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골포스트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충격으로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부모처럼 돌봐주던 누이도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겨진 동생은 다른 곳에 입양 가버리고 자기는 고아원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이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시티도 아니고 그 후진 시골에 있는 나,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또 쓰실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술을 받으면서 나빠져서 쓸 수 없는 몸을 가진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고 바보 같아지는 나.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를 않지? 근데 왜 그런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Yes.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쓰셨고 죄를 범했던 다윗을 쓰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망이나 좌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거두셨던 똑같은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